2025년 한반도에 어둠을 건어낼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자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왜 하필 2025년일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정치적 혼란, 사회적 양극화, 경제 불안,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까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을 느끼고 어디에도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묵진 스님의 예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예언은 언제나 의심과 믿음 사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예언이 단지 구원자의 출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출현을 알리는 5가지 징조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징조 중 일부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묵진 스님의 기록은 고서 형태로 남겨져 있었고 몇몇 제자들에 의해 구술 정리되어 최근 일부 종교 연구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남긴 말 속에는 분명 상징과 은유가 가득하지만 그 은유를 오늘의 현실과 연결지어 해석하면 이것이 단지 과거의 미신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이자 예고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부터 묵진 스님이 말한 5가지 징조와 그 징조들이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징조는 불이었다. 묵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불빛이 큰 소리를 내며 3번을 흔들고 지나간다. 2024년 12월 서울 하늘에 정체불명의 붉은 광채가 나타났다. 천천히 내려오다 방향을 틀고 굉음을 3번 남기고 사라졌다. 당국은 유성이라 발표했지만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빛이 목격되었다. 일부는 이 현상을 묵진 스님의 예언과 연결지었다. 붉은 불빛, 3번의 소리,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이번 사건과 일치했다. SNS에는 당시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잇따라 관련 영상을 올렸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일반 유성과는 궤적과 파장이 다르며 굉음은 인공적인 파형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 현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다. 왜 지금? 왜 3번의 소리? 왜 붉은 불빛인가? 예언 속 그 시기와도 절묘하게 겹쳐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시작된 신호일까? 2번째 징조는 물이었다. 묵진 스님은 말했다. 산속물이 거꾸로 흐르면 큰 이가 나타날 징조다. 2024년 가을,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지하수가 아래로 흐르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처음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지하 압력의 문제라 했지만 일반적인 단층 운동과는 달랐다. 현장을 목격한 이는 물이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묵진 스님의 말처럼 물은 세상의 흐름을 상징한다. 그 흐름이 거슬러 오를 때 세상의 질서에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건 단지 물의 움직임이 아니다. 예언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번째 징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3번째 징조는 다르다. 묵진 스님은 말했다.
붉은 달이 셋째 밤에 고요히 지면 새 빛이 온다. 2025년 3월 한국 하늘에 유난히 붉은 달이 떴다. 많은 이들이 그날을 기억한다. 달은 새벽까지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개기월식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그 밤, 달은 예고된 시간보다 길게 머물렀고 빛은 유독 진하고 붉었다. 붉은 달은 고대부터 불길한 상징이었다. 재난이나 변화, 혹은 죽음과 부활의 징조로 여겨졌다. 묵진 스님의 말처럼 셋째 날 밤, 달은 조용히 사라졌고 그 직후 전국적으로 이상한 꿈을 꿨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세 번째 징조의 발현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달의 그림자가 남긴 메시지를 되짚어봐야 할 때다. 네 번째 징조는 새였다. 묵진 스님은 이렇게 남겼다. 새들이 노래를 멈출 때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2025년 초 이상한 침묵이 찾아왔다. 한강 둔치와 철새 도래지에서 평소 같으면 울려 퍼졌을 새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관찰자들은 철새들이 일찍 떠났다고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진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 수천 마리의 새가 이동 도중 방향을 잃었다. 하늘을 맴돌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달아나는 듯한 이동 패턴을 보였다. 소리의 침묵은 누군가의 등장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 묵진 스님의 말처럼 새들이 노래를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조용한 경고음 속에 서 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눈먼 자의 예언이었다. 묵진 스님은 말했다. 눈먼 이가 보게 되면 보던 이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2025년 1월 SNS에 한 영상이 퍼졌다.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자신은 빛이 오는 방향을 본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는 방향과 시점을 정확히 말했다. 며칠 뒤 실제로 그가 지목한 지역에서 이상한 기온 변화와 전자장 이상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말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오고 있는 존재의 빛은 느껴진다. 묵진 스님의 예언은 이 장면과 닮아 있다. 보이지 않는 이가 진실을 본다는 것. 다섯 번째 징조. 이제 모두 드러났다. 묵진 스님은 구원자의 시점도 남겼다. 여름의 문턱에서 비가 오기 전날 그는 태어난 듯 나타날 것이다. 여름의 문턱, 즉 장마가 시작되기 전날이다. 2025년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6월 중순에서 하순을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하루 전 구원자는 모습을 드러내는가? 스님은 말했다. 그날 하늘은 낮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빛은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그는 말 없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를 보는 자는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는 나타난다. 날짜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징조를 기억하라. 예언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묵진 스님의 예언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우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5가지 징조로 그 모든 것이 시기와 내용에서
예언과 너무도 정확히 겹친다. 붉은 불빛, 거꾸로 흐르는 물, 붉게 물든 달, 새들의 침묵, 눈먼 자의 목소리. 이 모든 징조가 단순한 우연이라면 우리는 너무 많은 우연 속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미 징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마지막 퍼즐까지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예언의 흐름에 동참해 주세요.